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바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을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무지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며 얼마나 부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고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식에게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그들의 불로로 우리가 원망을 받고 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교훈과 안정으로 자기를 용서하여 중요한 것을 시작하고 그를 위하여 그의 진정이 더욱 기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하신 거 맞죠? 이게 매주 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 그 한 번은 제가 그 새 차를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새 차를 샀고, 앞으로 살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산 차가 르노죠, 르노 삼성. 르노면은 어느 나라 회사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그러니까 제 차가 외제차입니다. 일종의 외제차. 웃기려고 해도 반응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하고 할 때 이제 주일학교 애들 할 때는 이제 재밌게 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르노 삼성 그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차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15년 조금 더 하면 이제 20년 되겠는데 지금은 뭐 별 상관 안 합니다. 뭐 봐 갔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차를 사고 한 3일 지났나? 3일 지났는데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운전석 쪽 있죠, 운전석.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게 무엇인지 뭐 열쇠인지 날카로운 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마음에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운전하고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뒤에 한번 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차를 타려고 딱 나오니까 이번에는 누가 범퍼를 박았는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이번엔 누가 또 이런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전 사고하고 다르게 차 앞 유리에 그 종이를 하나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박았는데 여기로 전화 주시면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딱 종이를 꼽아놨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망쳐도 그 누구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차주 되는 사람인데 범퍼가 수리 견적을 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계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 보내고 돈을 입금해 해줘요. 그래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 이전에는 이불로 어떤 사람이 쫙 끄고 도망을 가서 문 잡았는데 이분은 도망가도 괜찮은데 다 이렇게 정직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싶어서 문자를 또 제가 정말로 정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하고 문자를 한번 딱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답이 안 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정직했을까?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정직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처음 사고 날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두 번째 사고 날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고 끈 사람은 이제 블랙박스 없는 거 보고 이제 끊고 도망을 간 거고, 이 사람은 받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자기도 도망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돼가지고 속이 상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정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문자를 보냈으니까 본인 생각에는 뭐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블랙박스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고 난 장면만 빠지고 다 녹화되어 있더라고. 참 희한하죠, 희한해.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블랙박스가 사람을 참 정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착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걸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살게 되면은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자꾸 뭐 해야 된답니까? 만나고 교제하고 자꾸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볼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일찍 마치게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일어나면은 아무도 이제 자리에 안 남아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번 시간 말씀의 연장선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낸 편지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요 성경이 일반 책보다 글자가 작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나라 지금 읽고 있는 책의 폰트와 뭐 이런 걸로 배열해서 만들어내면은요, 그거 한 300페이지 한 권 될 겁니다. 양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단시간에 그걸 쓴 것도 아니고 며칠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이 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고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어렵게 편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그 스데반 죽이고 우리 그 핏발같은 사람 아니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고 소수의 핵심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외면하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의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기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요거는 조금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겠다라고 바울이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더 편지 보냈다라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혹시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편지를 한번 보내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는요, 아무래도 좀 세게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보냈다면 그걸 아예 외면을 해버리니까 세게, 강도를 세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 성도의 삶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편지를 적을 때는 몰랐습니다. 적을 때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 너무 세게 적은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근심 있게 만든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럼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면은 교회 반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디도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차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제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보고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좋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 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 편지로 인해서 그런 말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근심을 덜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또 좋고 한편으로는 아유 그때 내가 편지 너무 세게 보냈지. 아유 그래 좀 사살 보내도 됐는데 하면서 미안한 감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적은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7장 10절 오늘 본문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근심으로 나눕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답니까?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눠요. 아니 근심이면 그냥 다 염려, 걱정, 근심이지. 그게 뭐 어떤 거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그렇게 왜 또 구분을 짓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 자기도 뭐 미안한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꼭 그렇게 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근심은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삶의 바른 목적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은 뭐냐? 사망을 이루는 근심, 죽음에 이르는 근심.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적인 근심이죠.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근심을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근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근심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심,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 둘 중에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근심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이제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 성경요 적어놨으니까 묵상하시면서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근심, 포괄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 안 주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요, 뭐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 사견입니다. 근데 뭐 아예 사견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내는 건데,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꾼다기보다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뒤섞여가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거든요. 교회 역사가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로 정도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5가지, 6가지 그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저희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한 3가지 관점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어찌 보면은 또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건데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도요, 대세가 기울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한국에서 장로교는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장로교 1개였습니다. 1개였는데 이 1개였던 장로교가 신사 참배 문제로 2개로 나누어집니다. 고신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은 맨날 총회하고 노회하면은 이 신사 참배 문제로 고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지니까 이 총회에서 고신을 쫓아낸 겁니다. 너 시끄럽다. 그냥 너희끼리 놀아라 하고 이렇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한국 장로교에서 고신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WCC로 대표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것이 WCC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WCC에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가입을 한다라는 쪽이 장신, 가입을 안 한다가 합동, 이래가지고 또 2개가 쪼개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종교 통합은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기본 가르침이 다른데,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똘똘 뭉쳐서 거기에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미 기독교에도 2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이제 고신은 반대하는 쪽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이 돼가지고 이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지역에서는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의 동진화입니다. 이슬람의 동진. 이슬람 그 선교 예전에 후원한 적이 있어서 선교사님들로부터 편지도 받고 이랬는데 그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 지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은 외국인 취업하러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슬람 선교의 목적으로 취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는 점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봐도요, 그 이슬람 사원 주변에 주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새벽 5시부터 4시인가? 4시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에 뭐 좀 이슬람 그 음악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막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주로 통성 기도인가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예배 드릴 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자꾸 오고 가고 하니까 불안을 느끼고 해서 장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답니다. 떠나고 없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예 이슬람 지역으로 변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더랍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력이 약할 때에는 굉장히 저자세로 있답니다. 저자세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들이 일정 수준의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 본래 교리가 나온대요.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고 폭력적인 양상이 나오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에는 국가에서도 제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민 정책으로 자기들 인구는 자꾸 줄어드니까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컷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대부분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이슬람은 자녀들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많은 이민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직접 몸으로 못 느낀다 뿐이지 점점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또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복음화입니다. 북한의 복음화. 사실 그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은 한국 전쟁은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뭐 이렇게만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펴보느냐라고 보니까 사실 그 신사참배 건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가결을 누가 했냐 하면은 그때 장로교에서 했죠.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가결이 돼버린 거죠. 그 일본 천황을 이제 신으로 섬기도 된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나의 그냥 의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곳이 어디냐면은 평양에 있는 장로교였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로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이 이제 북한의 수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죄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자 2명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특별한 일인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2명이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매년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는데 3,000명이 북송되고 있대요. 매년.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 보통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렇게 오는데 중국은 북한 그 탈북자를 난민으로 안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잡혀서 다시 이제 강제 북송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3,000명 정도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 그때도 1,700명 정도가 강제 북송을 당하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제 다시 북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포로가 또 7만 5천 명 정도가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데 이들 후손은 다 꽃제비가 된다고 합니다. 꽃제비. 그 예전에 한번 텔레비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꽃제비 하는 사람들 그 부모를 보면은 이제 조상을 보면은 다 국군 포로인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방 사회에 흘러 들어가면은 빠지지 않고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인데 10에서 12번째 위치한 나라인데 어떻게 자기 민족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야 뭐 한국에서 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외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규모에서 이 일을 뭐 어떻게 하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에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거라면은 요런 거 시대의 문제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뭐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면 마음이 편했을 건데 뭐 종교 통합 문제나 종교 통합은 광고에도 흔히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북한 문제나 이슬람 이런 그런 문제들을 소식을 들으면은 그냥 머리가 아파요.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어떤 필요들, 그리고 또 다르게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시대적 소명이라는 그 틀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은 그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할 것이냐,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시대적 역할과 지역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런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이런 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풀어나갈 문제고, 우리가 다른 근심, 걱정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그런 근심을 하고 또 하나 둘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오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또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으나 그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근심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의 열매와 또 교회 속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